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휴가 가신 가족도 있고 뭐 해서 저희 교인들은 좀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앞에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간증 있는 시간이 더 즐겁죠? 은혜도 되고 설교보다. 그래도 설교 잠시 하고 그리고 설교 후에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하은이가 배안 자매가 또 미국으로 가서 또 한 1년 있다 올지 또 모르는 상황이라 함께 예배 마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으로 주여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눕니다. 이거 매번 하는 관습적인 얘기인데 오늘은 진짜 잠깐이네요. 제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거나 여기 이를 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 예배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성도의 모든 삶이나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갖추어진 예배 환경이나 신앙생활 환경에서야 누군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뭐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막 이렇게 간증하는데 다소리도 돌아다니고 막 우리 예배 분위기가 평소에 이렇습니다.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시끌시끌합니다. 다 갖추어지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예배 환경을 추구한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그런 완벽한 예배 환경은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겁니다. 죄악도 있고 하나님의 훈련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배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운되어 있거나 부족하거나 난감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배워가야 되는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배워가야 합니까? 절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 안 하시고 가르치셔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죠.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요. 알아서 주세요.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나를 예배자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언 활동을 한 좀 특수한 선교사예요. 선지자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복을 내리고 말씀을 선포하리라고 했던 그 성전 자체를 떠나오고 그게 없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었던 거죠. 다른 나라에 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아픔이 예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에게 예배할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자주 보긴 했지만 이 이방인의 땅에 와 있으니까 토템, 우리 요즘에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 토템상 있죠. 그런 우상들이 집집마다 집안마다 슈퍼처럼 이렇게 즐비 있는 그런 우상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자기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었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눌려있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예배하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인 거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잘했는데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2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세요.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뭘 임하냐면요.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이제 떠나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뭐냐면요. 너희가 성전을 잃고 멀리 가서도 반드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겠다. 이 약속이 16절부터 20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포로로 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남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최상의 조건이 아닐 때 우리가 바라는 조건이 아닐 때 어떻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 단어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16절 보시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잠깐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16절에 끝부분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잠깐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 잠깐이란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 잠깐이라는 단어보다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NIV, NASV, ESV 영어 성경 다 죄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말 시간적인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이 사본들에 보면 딱 한 군데에 다르게 번역된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이 더 오히려 부드러운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간적인 잠깐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작은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읽는 거죠. 16절 보시죠. 내가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작은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해석상 차이가 왜 크냐면 잠깐이라 하면 거기 그 나라에 가 있는 동안 잠깐 동안 내가 너희 예배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의미지만 작은 성소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성소를 잃고 그곳에 가 있는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마음속 가운데 들어가서 성소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근사한 성전이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없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포로기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 그 포로로 가는 그곳에서. 이것은 마치 어떤 은혜와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셔도 그럴 수 없는 백성에게 인간으로 오신 거랑 비슷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맞게 맞춤으로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예배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여기서 나와. 여기서 해. 내가 원하는 딱 그 방법대로 여기서 해. 그게 아니라 타협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타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가서 성전이 없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작은 성전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셨다. 거기서도 즉 포로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정감을 주는 예배 형식 스타일이 아닐 때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전임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모르는 찬송가 찾아서 이렇게 부르는 게 제가 잘하는 일이거든요. 안 불러본 거 좀 불러봅시다. 근데 하루는 안 불러본 찬양을 오후 예배 때 하는데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교육자실에서 얘기하는데 김 목사 좀 아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 하니까 저 사람 이단 아니냐고 묻더라고. 이단에서 온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게 조금만 이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도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예배 장소 찾아다니는 걸 몰라요. 그럴 때 많습니다. 동료들이 없을 때 예배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정집사님 옆에 이렇게 50대 우리 여집사님 같이 있고 막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요즘 잘 안 나오셔요. 뜸해요. 이 동료들이 없고 하면 예배하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배해야 돼요. 조건이 다 갖춰질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속을 뒤집어 놓아도 예배해야 합니다. 다투고 마음이 상해도 예배해야 되고 삶이 뜻대로 안 돼서 앞이 불투명해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깨어지고 이게 만약에 타협된다면 우리 부름받은 목적을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행하지 않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부차나 선교사님이 저는 그걸 이제 개척하고 느낄 수 있어요. 부차나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장 거기서 현지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를 출석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선교사로 돼야지 우리 사역자로 돼야 하냐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고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도 예배해야 되는, 그때에도 예배할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라고 많이 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르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끊임없이. 지금인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의 삶도 만지실 수 있고 저희의 모든 것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에는요. 그때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성전이 무너졌잖아. 내가 너의 성전이 되는 거야. 작은 성전으로 나타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배하기 너무 힘든 환경을 주시고서 예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가 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전에 지금 이 에스겔서에는 작은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이 중간중간에 제법 있어요. 사역하다가 한 2, 3년 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뭐 가족 간의 목적을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1년 있기도 하고 또 미국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목사지만 정체성은 그러나 교회 가서 목사라고 밝힐 수가 없고 조용히 성도로 지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이 밴쿠버에서 2년 넘게 있었던 시기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간사들이 월급 받지 않는 돈이 없는 간사들이라 교회 가면 주로 식사를 하러 가지 헌금을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나중에 간사인 걸 알면 예수노다 간사라 그러면 나중에는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게 어느 베이스나 마찬가지예요. 오래 지나면 좀 외로워져요. 근데 그때 제 예배 장소가 어디였냐면 집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이 학교가 열리는 곳까지 땅덩이가 넓으니까 좀 가까운 편인 학교를 구했는데 80으로 달려서 30분이 걸리는 거기 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여는데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가는 그 학교까지 도달하는 시간 25분이 저에게는 정말 귀한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카세트 테이프. 그때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갔는데 그 찬사가 너무
산 차가 너무 낡아서 테이프로 듣는 마침. 그래서 그 테이프를 넣으면 항상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25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예배했어요. 혼자.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주 사랑해요. 그 노래 아시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갈급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세요. 각 상황에 맞게. 정말 맞게 가르치세요. 한 번은 제주도에 1년 살 때는 그때도 힘들었어요.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알고 목사인 줄 알고 소개도 하고 주보에 내고 이러는 거예요. 더 창피해져. 사역을 안 하고 여기 와 있다니까.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작은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저만 다녔어요. 따로. 식구들은 큰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이 영어 교회예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분이 70에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 교회예요, 이름이. 영어 배우겠다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갔는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지 목사인 걸 알지만 자기 상황도 은퇴하고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근하게 안아주시는지 그때 제가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예배는 너무나 포근하고 안아주시는 걸 느끼는 장소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그리고 사역하다 잠시 쉬어도 나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여기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있구나. 너무 포근함을 느꼈어요. 거기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거기는 감리교회였거든요.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빵을 여기다가 테이블에 놓고 여기 그리고 본인이 여기다가 큰 주발 같은 주석 같은 잔으로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잔뜩 따라가지고 가운데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줄을 쫙 서가지고 이렇게 와서 참여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쭈뼛거려갖고 제가 먼저 나가게 됐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빵을 떼서 그 포도주에 넣어서 적셔서 받쳐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감리교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이제 몰랐죠. 어떻게 했냐면요. 빵을 떼서 먹고 그 잔을 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막 힘을 주면서 이렇게 안 줘요.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이 안 주냐. 내가 마시려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억지로 뺏어가지고 마셨어요. 마시고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상 좀 난감한데 어쩔 수 없다는 투로 그래 뭐 하고서 들어앉아도 사람들은 다 찍어서 이렇게 제가 마신 잔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뭘 느꼈냐면 야, 이렇게 포근한 예배가 거기도 저희 지금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막 같이 뛰어놀고 그리고 누가 실수해도 뭐 괜찮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경험 이게 너무나 포근한 경험이었죠.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마지막 저희가 불렀던 찬양 따스한 성령. 너무 정말 따스해요. 그분이 정말 따스하게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딱 맞는 교회를 저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자주 그 얘기를 했어요. 완벽한 교회 하려고 하지만 재지 마시고 나이가 제법 드셨는데 빨리 개척하세요. 많이 권유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5년 이상을 더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빨리 했으면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거저거 완벽하게 재지 마시고 빨리 개척을 해보세요. 어쨌든 되게 따뜻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치시는 게 어떻게 하냐면 내 규율과 형식과 그리고 내 뜻에 맞게 다 갖추어진 이런 예배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셔서 너는 나에게 예배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왜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집중한다면 너를 예배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작년 8월 초에 이제 미국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은이 들어와서 오자마자 간증 들은 대로 거기서 최선의 예배하는 환경을 발견한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발견한 거죠. 가장 좋은 환경으로 억지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주셔서 환경이 없다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히려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예배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형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17,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다 파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할 거다 얘기하세요. 거기서 예배하게 할 거다. 최상의 예배 환경을 다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최상의 예배 환경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되게 예배하니까 다시 예배를 실패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흩어져요. 이번에 흩어질 때는 아주 오랫동안 흩어져요. 정말 오랫동안 흩어져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17, 18절에 외적인 예배 환경이 다 갖추어졌지만 최상의 예배 환경을 다시 갖춰주시지만 그들은 예배하지 못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19절에 두 번째 예배를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두 번째 예배를 가르치세요. 이미 그들이 그렇게 될 걸 아시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할지 가르치세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는요, 한 마음 새 영이 부어진 마음, 새 영을 그 마음에 준대요. 한 마음 새 영이 부어진 마음, 그걸 주시겠대요. 여기서 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만 바라보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것을 얘기해요. 나누어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기웃거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밑에 새 영을 그 마음에 주겠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두 번째는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거 제가 몇 번 설교했었죠, 그죠?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어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뭘 얘기합니까? 반응이 없는 마음. 돌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도 반응이 없고 찬물을 부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이 뭐냐면 이거. 뜨거운 물 부으면 뜨거워서 피하고 찬물 부으면 굳어지고 칼로 찌르면요 딱딱해져요. 살이 순간적으로. 엄청 딱딱해집니다. 방어하려고. 반응이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반응이 있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반응이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순종하는 마음과 반응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너에게 아무리 완벽한 예배 환경을 주어도 예배를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너희에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씁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정직한 영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이게 다 뭡니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반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하나님의 사람이 반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과 성령이 반응하면 주로 회개해요. 그렇잖아요. 반응하는 마음은 회개로 이끌어가요. 내려놓음이 있어요.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위에 오신 분 전에 내가 왔는데,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처음에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외친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아주 감칠맛나게 번역해놨는데, 이 부분을 유진은 뭐라고 번역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삶을 고치라는 게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회개해라.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에 감동 주시면 반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예배하기 힘들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신앙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성장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렇지만 그때도 예배해야 합니다.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마음과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반응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겠다 했으면요, 이게 반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패키지를 묶어서 네 마음에 주니까 이거 떠나가지 않고 항상 있어.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고 찌르겠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그걸 넣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속 오셔서 반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계속 찌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다. 아까 간증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되게 그런 충격적인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난민으로 와 있는 교사가 아니라 이분은 이 말레이시아 힌두교도, 집안 대대로 힌두교도인데 자기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집안으로부터 핍박이 엄청 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 둘과 애아빠와 사는 그 집에 신방이 있는데 월세가 얼마짜리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이 안 되는 6만 원, 7만 원 이런 집이에요. 이게 시설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있던 거 막 축복하고 그러지 돌아가려는데 그 자매가 저희에게 잠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당신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당신들을 축복하겠다. 저희 세워놓고요. 말레이시아어로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축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축복하시더라고요. 비록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진지한 태도 때문에 그분이 지금 예배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정말 신방 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예배 자리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 나오는데 월세가 5만 원, 10만 원 사이 집인데 저에게 100링깃을 헌금하는데 100링깃은 3만 원 돈이에요. 월세 절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저에게 헌금을 주시고 이거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방법은 형식을 많이 가르치시거나 고도로 숙련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교리를 많이 가르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가 우리 안에 작은 성도로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를 부르고 찾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